지난 시간에 1절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호세아가 고멜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비유해서 하시는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드린 말씀을 간략하게 제가 먼저 요약하고 오늘 말씀 들어가겠는데, 호세아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한 여인 고멜을 사랑했는데 그가 정혼하고 이제 정식으로 혼인하기 전에 음행이 드러납니다. 그런데 호세아의 마음속에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를 선지자로 부르시고, 그 음란한 여자라도 사랑해라, 결혼해라, 자식 낳아라. 그래서 음행한 자식 낳고 이후에 자식을 둘 더 낳습니다. 그리고 낳는데 여자가 더 타락해서 다른 남자와 연애하고 이런저런 남자들과 이렇게 연애하는 창녀와 같은 생활을 하고 집을 떠납니다. 그때 하나님이 다시금 말씀해서 돈 주고 사서 데리고 오고 그리고 사랑해라. 자, 이 말씀이 오늘 이스라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거기까지 했고, 자, 오늘은 4절입니다. 4절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트라빔도 없이 지냈다. 여기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다는 말은 마침내 이스라엘이 멸망해서 망해서 나라를 잃어버렸다. 유다가 망해서 바벨론의 포로 되었다. 이걸 미리 예견하는 말씀입니다. 또 제사도 없고 에봇도 없다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의 특권인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 이거 섬기지도 못하고 에봇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계시해 주었는데 이것도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누려야 할 특권이 다 상실해버렸다. 또 주상도 없고 드라밈도 없이 지내다. 그것은 하나님도 섬기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나라의 우상, 다른 나라에 의지했던 그들의 삶이 지속되지 못한다. 우상도 섬길 수 없는 처지가 된다. 다른 나라 의지하면서 살려 했는데 그럴 수 없는 처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생기죠. 아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유다를 사랑할 때 처음부터 자격 없는 여인 고멜을 사랑한 것과 같이 원래 우리가 우상 섬기던 사람이고 원래 보잘것없이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한 것 아닙니까? 또 하나님이 이스라엘 성도를 사랑해서 자격 없이 사랑하고 그럼에도 성령을 주시고 떠나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 약속하시고, 이후에 마치 고멜과 같이 타락하고 음란하고 세상을 더 사랑할 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러지 않았습니까? 사실이죠. 그런데 왜? 어쩐 일로? 왜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망합니까? 왜 포로되고 왜 하나님 섬길 수 없는 그런 처지로 전락해버립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폐기된 것입니까? 하나님 버린 것입니까? 그런 의문이 생기지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 이스라엘을 버렸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실상은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유다가, 성도가 하나님을 버린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고 약속하고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성령을 주시면 접붙인 것과 같아서
한 몸과 같아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지낼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나지 않아요. 버리지 않아요. 히브리 13장 5절에 세상 사랑하지 말라. 내가 너를 더 사랑하고 내가 더 너를 질투한다. 세상 물질이라고 사람 의지해서 나 버리고 나보다 더 가까이 가고 사랑을 그러지 말라. 나를 사랑하면 내가 주는 복이 훨씬 더 크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떠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유다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해서 완전히 떠나면 그러면 포로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망한 것과 같은 생활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계심에도 떠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수 있다는 뜻이에요.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보면 너희가 섬기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참 신이시다.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섬길 때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데 집에 앉았을 때, 길에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강론해라, 말해줘라. 내 손목에 매어서 그걸 날마다 보게 하고 사람의 미간에 요 이마에 여기다가 써서라도 있게 하고 집에 문설주라도 성경 말씀을 기록해서 항상 보게 해라.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고 이스라엘 백성은 제일 중요한 말씀이라 그래서 경건하게 사는 사람은 여기다가 띠를 만들어서 그 말씀을 기록하고 그걸 달고 다녔어요.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 그랬더니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는지 여호수아 2장 9절 이하에 있습니다. 띄워놓으세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정탐꾼을 보냈더니 기생 나합을 만납니다. 기생 나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내서 온 그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고 그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요 앞에 있는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그래서 정신을 잃어버리다. 우리 마음이 녹은 것 같았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집에 앉아 있을 때, 일어서려 할 때, 누워 있을 때에도, 길에 갈 때에도, 그때도 가르치라고 해서 가르친 것처럼 생활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뭐 무기가 있습니까? 군대가 조직돼 있어요. 200만이 광야에서 기진맥진하고 걸어서 간 사람들인데 그들이 뭐가 무섭다고 두렵다고 큰 성을 가진 병기를 들고 방어를 하는 그들의 마음이 녹아버려요.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저 상대방이 두려워서 벌벌 떨게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4장에 가면 그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설명합니다. 눈으로 보세요. 1절부터 이스라엘 자손들아 들으라. 이 땅 주민들이 너희가 어떤지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다. 포악하여 형제의 피를 흘리고
그게 뒤범벅이 된 것과 같다. 4절 다투고 책망하지도 말라. 누가? 선지자가. 왜? 말하면 다투니까, 싸우니까. 너희 상태가 지금 그 정도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가 이런 생활 하고 있어서 이후에는 하나님이 너희를 버린 것과 같이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기에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5장 4절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함이니라. 스스로 아무리 말해주고 아무리 돌이키려고 해도 그들 스스로 너무 음란해져서 너무 둔감해져서 돌이킬 수가 없게 됐다. 그게 5장 4절이에요. 6장 4절 에브라임이 북쪽 이스라엘의 지파가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이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너희 마음이 아침 구름이나 쉼 없이 없어지는 이슬 같다. 아침에 되면 이슬이 잠깐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사라져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가 되고 망한 것 같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제가 이런 성경을 강론하려고 하면 해야지. 하나님이 감동하니까 하긴 해야지. 그런데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내키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살다가 하나님 앞에 사모해서 예배드리러 왔는데 목사님 설교가 책망이야. 너 왜 그렇게밖에 못 사냐? 그렇게만 들릴 것 같아서.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전하는 저도. 근데 보세요. 그래도 용기 내서 전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집에 앉았을 때, 앉았다가 일어설 때, 거기서 잠깐 누울 때, 또 일어설 때, 일어서서 걸으면 그때도 말해주라는 거예요. 길을 갈 때도 말해주고, 집 앞 문설주에다가 기록해서 그거 읽게 하고, 여기 손목에다가 기록해 하라는 말은 사람이 손이 있어야 뭘 일하잖아요. 뭘 집으려고 해도 손으로 집어야 하잖아요. 집기 전에 이걸 보게 하는 거예요.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면 사람 이마에 글씨가 써 있거든요. 성경이 써 있어. 사람하고 얘기하려고 할 때 그 이마에 성경을 봐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일을 하다가 내가 조심해야지. 그러라는 거예요. 왜? 인간이 연약하기. 그 용기를 내는 거예요. 그래, 우리 성도들이 다 잘하지만 이렇게 해야 실족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지. 또 결심하고 일주일 또 살 거고. 하나님이 사랑해서 그렇게 하라고 맡겨준 거니까 하자. 그래서 말씀을 선정하는 거예요. 전하면서도 무거워요. 여러분 얼굴 내가 잘 보거든요. 여기서. 어떤 때는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면 더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나를 사랑해서 좀 더 결심하고 또 그렇게 살아야 인간이 넘어지지 않거든. 그러라고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저 주실 때 그래 내가 그렇게 살자. 그렇게 듣고 또 찔리거든 그래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하고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포로되게 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멸망했어요. 유다가 포로되었어요. 하나님 지금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포로되기 이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포로되지 않았는데, 멸망하지 않았는데 멸망한다. 나라 잃어버린 것처럼 왕도 없이 산다. 포로돼 산다. 미리 말해줘. 그때 그 선지자의 마음은 어떨까요? 자기 나라인데, 북쪽 이스라엘 자기 나라 자기 백성들에게 지금 말하는 건데 그가 마음이 편할까요? 똑같은 마음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게 하니까 그가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간섭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 앞에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이 교회에 가면 하나님 말씀으로 혼나고 찔리고, 생활 속에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알게 하고, 그렇게 하실 때 우리가 꼭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나는 너무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이 말씀을 또 듣게 하는구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사랑해서 꼭 그때마다 필요한 말씀을 듣게 하는구나. 그렇게 여겨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유다가 멸망할 때 세 분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포로된 사람들. 많은 사람이 포로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에도 다 멸망한 것 같지만 사실 아수르라는 나라가 멸망을 시키기 전에 소수를 데려다가 저 바벨론에다 보내고 자기 땅에다 보내고 여기저기 흩어버렸어요.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3차에 걸쳐 포로되어서 바벨론에다 데려다 놨어요. 또 한 부류는 예루살렘에 유다에 그냥 남아있었어요. 또 한 부류는 아예 그 혼란한 틈을 타서 살기 좋은 저 애국으로 내려갔어요. 세 분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그 세 분류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이 제일 좋아 보입니까? 1번 포로된 사람, 2번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 3번 애국에 간 사람. 어떤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뭐가 되고 싶어요? 알긴 아는데 보통 2번 좋아하겠지요. 2번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에스겔 11장 15절 여러 번 했어요. 다 알아요.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하나님이 우리는 사랑해서 여기 남기고 너희는 잘못한 게 많아서 포로되고,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해서 이렇게 평안하게 살고 너는 떠나가고. 그렇게 말했어요. 그럴 수 있지요. 예루살렘 남았으니까 여전히 신앙생활 잘할 수 있고 제사 지낼 수 있는데, 바벨론에 포로된 사람은 다 버리고 홀몸으로 가서 거기서 살아야 하는데 그거 얼마나 고난스러워요. 이렇게 말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성경은 전혀 다르게 결과를 설명합니다. 에레미야 24장 8절 시작. 예루살렘에 남은 자로서 이 땅에 남아 있는 자와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나빠서 먹을 수 없는 이 나쁜 무와 같이 버리되. 하나님의 말씀. 예루살렘이 좋다고 남아있다고 복을 받았다고 우리는 평안하게 했다고
너무 좋아했던 그들은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무화과 나무,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는 그런 나쁜 무화과가 됐다. 생명 없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물론 애굽에 간 사람은 뭐 두말할 나위 없고, 뭐 세상으로 갔는데 살기 좋다고, 교회 떠나버려 했는데 세상이 좋다고, 그건 뭐 얘기할 여지가 없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으면서 그런 사람들, 그래서 자기가 뭘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여전히 교회에 있는 것 같은데, 삶은 아까 4장에서 5장에서 6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섬기는 그 모습이 전혀 남아있지 않은 그들, 그런데 형식적으로 남아있는 그들은 하나님이 쓸모없어서 나쁜 무화과 같아서 아예 버렸다, 생명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 그렇게 설명하십니다. 근데 북쪽에 끌려간 사람들, 포로된 사람들, 고난을 겪으면서 그 속에서 회개하고 그 속에서 자기를 돌아보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11장 16절 17절 시작.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란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 사람들은 그곳에 가서 고난스럽고 어렵고, 그런데 그 사이에서 회개하고 자기를 돌아보고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또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그곳에 계셔서 성소가 되어줬습니다. 하나님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때가 돼서 70년 하나님의 완전서 그들을 잘 다듬어서 다시금 예루살렘에 데려와서 그들로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써나가도록,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어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 앞에 나서 예배를 드릴 때 그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 책망의 말씀이 책망 말씀대로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나를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기쁨, 감사, 찬양할 만한 은혜의 말씀을 주시면 그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고 매주마다 하나님을 또 바라보고 결심하고 또 살고, 그 하나님의 생명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이 시대에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지금 포로된 것과 같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 것 같아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십니다. 히브리 12장 6절 8절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책직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 아니를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언제나 예배 드리러 와서 찬양하고 예배할 때 감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사가 넘치는 사람, 생명 있는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 앞에 생명 있는 친아들과 같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곳에 찾아와서 예배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이 은혜를 누리고 일생 여러분이 사는 동안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소를 이루며 사는 거룩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지금
4절은 이후에 너희가 나라가 망해 포로가 될 거야, 고난을 받을 거야,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 그래서 하나님도 제대로 못 섬기고 하나님의 인도도 받지 못하고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우상을 섬기고 다른 나라를 다른 우상을 섬길 만한 그런 환경도 안 되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5절에 가니까 완전히 반전을 시켜서 그 위에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하나님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고난이 포로됨이 멸망함은 회복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진짜 멸망을 원한 것이 아니라 진짜 고난과 생명 없는 사망을 말한 게 아니고 그들이 워낙 스스로는 돌이킬 수 없는 자리에 있기에 아무리 말해도 감동이 없고 하나님 앞에 돌이킴이 없고 깨달음도 없고 감사도 없기에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그거이기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지 본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너희가 그렇게 해라. 그러면 내가 나중에 회복시킬게. 이게 아니고 성경은 내가 한다. 주도적인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 속에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4장 7절 시작.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렇게 해라. 내가 해줄게. 이게 아니고 내가 한다. 내가 할 거야. 내가 너희 안에서 성령을 주어서 너로 하여금 이런 사람이 되게 해서 나중에 돌아오게 할 거야. 나를 섬기게 할 거야 하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씀하십니다. 오늘 오전의 말씀도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신이 돌아와서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의 정의를 함으로 여호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하나님이 그런 결과를 낼 수밖에 없도록 그런 결과를 내도록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방법은 이사야 30장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 30장 21절 시작.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하나님이 버리지 않는 사람, 간섭하는 사람, 징계도 아픔도 주고 깨달아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는 사람, 기쁨도 줬다가 책망도 했다가 그렇게 하시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가지 못하면 하나님이 귀에다 대고 옳지 않게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멀어지거든 뒤에서 소리를 쳐서 귀를 막아도 들리게 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가도 들리게 한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안 돼. 그게 틀린 거야. 옳지 않은 거야. 하고 바른 길이 이게 바른 길이야. 이렇게 가야 해. 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사는 날 동안 여러분이 있길 축복합니다.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항상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목적은 어디에? 고난도, 어려움도, 시련도 궁극적인 목적은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성경은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것처럼 성경은 그렇게만 또 말씀하지 않아요. 내가 한다. 내가 할 거야.
내가 너를 돌이키게 할 거야. 귀에다 대고 돌아설 수밖에 없는 큰 소리로 들리게 말할 거야. 그런데 진짜 복 있고 돌아서서 은혜를 얻고 하나님 앞에 회복을 얻는 사람은 얻으려면 실제로 너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또 설명하십니다. 이 성경 원리잖아요. 항상 제가 설명드리는 것처럼. 띄우세요. 에레미야 29장 10절.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주권을 말했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어떻게 돌아오게 어떻게 하리라. 누가?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어요. 언제? 70년이 차면 기간까지 정했어요. 그럼 어때요? 가만히 있어도 되겠죠. 70년 차면 하나님의 약속인데. 근데 그것만 말씀하지 않는다니까요.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 그 다음 절이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10절에는 하나님이 내가 할 거야. 70년 되면 반드시 돌아오게 할 거야. 그러시고는 그 다음에 말씀하세요. 내가 부르짖으면, 내가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게. 무슨 말씀이에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70년 될 때 내가 너를 돌이키게 한다는 거예요.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하긴 하세요. 근데 말씀하세요. 너희가 기도하면,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게. 내가 나를 찾으면, 구하면, 나를 만나려고 수없이 노력하고 찾고 또 찾고 만나려고 구하고 그러면 내가 만나줄게. 그렇게 설명하셔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떠나가지 않아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아요. 약속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한, 그리고 회복한다고도 약속하세요. 그런데 그렇게만 말씀한 게 아니고 내가 찾으면, 기도하면, 나를 사모하면, 나를 만나려고 그렇게 하면 힘쓰면, 그래야 살려고 내가 힘쓰면 그때 내가 들어줄게. 뒤에 것만 말하면 사람들이 힘을 잃지요. 앞에 걸 들으면 그래,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은 지키신 분이니까. 두 가지가 같이 설명하십니다. 항상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주일날 와서 오늘은 혼이 났다가 또 책망도 받았다가 위로도 받았다가 힘도 얻게 했다가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결심도 했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약속을 바라보며 힘들고 어려울 때 견디게 하시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며 이 땅에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음란한 여인을 사랑한 것처럼 끝까지 약속하셔서 절대로 떠나지 않을게 하고 한 몸과 같이 우리에게 성령을 주었어요. 그리고 때때로 당신의 아들을 희생할 만큼 하나님이 희생해서 도저히 살 수 없는 자리의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목적은 내 사랑을 깨달아서 너도 나를 좀 사랑하고, 너도 나를 좀 사랑해서 내가 말한 것을 실천하고 살고, 그 사랑이 차고 넘쳐서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좀 퍼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좀 살라고, 그거 원해서 하나님이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뒤에 가서 약속하시기를, 그런데 살다가 내가 너무 타락해서 그러면 너 내 가만히 안 둔다. 포로된 것과 같고 멸망한 것 같은 고난도 너 당할 수 있어. 왜? 너 그렇게 안 하면 믿음 안 지키니까. 돌아올 수 없으니까. 나를 섬길 수 없기에 내가 그럴 수도 있어. 그런데 꼭 알아. 목적은 내가 너를 사랑함이야. 목적은 너를 구원하기 위함이야. 목적은 너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기 위함이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랑, 이 은혜 입고 사는 저와 여러분, 언제나 주님이 기뻐하는 그 모습,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다 진부하는 모습으로 살아드리는 거룩한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